잠언서는 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나? 보증 서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라고 하는가?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얘기는 들었어요. 그 성동일 씨가 나오는데 저분이 보증 섰다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으로 나와요.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김성균이라고 하는 사람 집 반지하에 살게 된 45세 가장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보증 서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처럼 보증 섰다가 어려운 사람 친구 책 팔아준다고 또 돈 썼다가 마누라한테 혼나고 뭐 이러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보증 섰다가 이렇게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빚보증 이런 거 섰다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셰익스피어의 소설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주인공이 보증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갚는 게 아니고 자기 가슴에 있는 살을 1파운드를 잘라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지금 가슴살을 이렇게 베이게 생겼어요. 그죠? 물론 이제 소설은 그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요. 그러나 저런 이야기가 그 중세 셰익스피어 소설에 있다는 걸 딱 보면은 옛날 소설에 있는 걸 보면은 이 보증 문제가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되게 오래된 문제구나. 역사가 있는 문제구나. 오늘 성경에서 보증 얘기를 하는데 보증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업을 해서 내가 잘 되면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 이자를 쳐서 아니면 뭐 원금을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300%, 500% 이렇게 해서 돌려주겠다. 이런 류의 보증이 있어요. 이런 사업 보증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는 보증이죠. 이런 거는 오늘 제외해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건 잘못되면 본인이 돈 벌려고 그러다가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좀 옆에 사람이 대신 담보를 잡혀주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보증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생기는 그런 보증. 아니 하나님이 이 돈을 벌기 위한 보증은 쓰지 마라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보증도 쓰지 말라면 좀 너무 삭막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싫어하시는 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다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증이란 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말 같진 않죠? 러시아 말도 아니지만 뭔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보증 관계가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고 보증 선 사람이 있죠.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한테 돈 갚아야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빌린 사람이 돈이 없다고 대신 갚아줘 하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 선 사람에게. 그럼 보증 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줄게 하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보증선 사람을 보증인. 그죠?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 예. 그래서 개인한테 빌리면 사채. 기업이 만약에 빌리면 뭐 회사채. 나라에서 발행한 거면은 국고채. 이렇게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눠지죠. 예. 이 빚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수르 시대의 현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모래도 운반해 보았고 소금도 날라 보았지만 빚보다 무거운 것은 없었다. 내가 별의별 걸 다 날라봤어도 제일 무서운 게 빚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증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보증을 쓴데 이렇게 박수, 손뼉을 치는 거를 이게 보증을 섰다 그래요. 이제 손을 딱 해서 내가 보증 섰다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약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할 때 이 보증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손을 쳤다는 거예요. 박수를 딱 쳤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서 22장 26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일단 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신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다가 보증을 아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단어는 상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엮이는 거죠. 껴드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언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저 참여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 쓴다는 거 그 사람 일에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일에 엮이는 것을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그랬어요. 볼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6편 35절에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섞인다는 말, 이 단어가 보증 쓴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보증이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막 섞이는 거예요. 남의 일에 섞여서 완전히 묶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보증 선다는 거는 볼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누구 보증 한번 쓰면은 다 끌려 들어가는 이런 줄줄이로 엮이는 일이 생기니까.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할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담보, 보증, 뭐 이런 채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한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단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까 보증 쓰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교회를 지원해 주던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남전도회가 있었는데 그 남전도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성경을 딱 피자고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장로님이 그랬더니 딱 피더니 뭘 폈겠어요? 보증 쓰는 자는 볼모로 잡힐지니라 뭐 이런 말씀을 쭉 핀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돌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딱 자르면은 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빚을 진다는 일이 왜 세상에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누군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시면 좋은데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불균형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갖는 사람도 있고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생기고 일시적으로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 다 해소가 되냐? 주님 오시는 날 다 해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은행에서 빌리셨거든, 그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하셨으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도 소용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아파트를 갖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 갚느라고 애쓰며 장만한 아파트는 계속 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런 불균형이 생기니까 가난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질병이든 재해든 또 잠언서를 보면요 가난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도 들어요. 개인이 게으르고 그죠? 일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빚을 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빚을 지면 누군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담보로 맡길 게 없으니까 보증을 서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나한테 보증을 요청하면 오히려 나는 뭘 해야 돼요? 보증을 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내가 빌려줄 수 있으니까 돈을 받으십시오 하고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잘 보세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꿔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꿔줄 때 어떻게 꿔줘야 돼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쌀 빌리는 경우 아세요? 또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저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연탄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겨울에 부잣집은 겨울에 특권이 뭐예요? 연탄 200장 300장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은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따시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새끼줄에다가 연탄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꺼트리면 옆집에서 어떻게 연탄 하나.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 같이 살면은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서로 갈라놓잖아요. 여기 누구네 거 누구네 거. 근데 새벽에 몰래 남의 집 연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궁에다 넣고 그래서 막 집에서 싸움도 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이자라고 하는 건 꼭 돈의 이자만 아니라 쌀이든 뭐든 이런 것들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빌려줄 때 그냥 원금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그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왔는데 내가 빌려줄게. 그런데 그래도 나도 뭐 담보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 빌릴 때 이자도 받지 말고 모두 잡지 말라고요? 담보도 잡지 말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는데 겉옷 있죠, 겉옷.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중동 사람들이 긴 옷 입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도 뭐 커다란 무슨 모포 같은 거.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잘라서 박음질해서 팔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통짜예요, 통짜 대부분. 그래서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중동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녁에도 덥고 열대야가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덮고 자냐 하면은 그 겉옷을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저당 잡혀도 해가 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돌려주면 그 사람 얼어 죽는다 이거죠. 예? 속옷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빌려주라는 말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보를 잡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런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담보를 잡을 때도 규칙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니까 전당물 잡을 때 너 뭐 있어? 한번 봐. 정말 한번 까봐.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들고 뺏어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당을 잡을 때 그죠? 그냥 집에서 뭘 가지고 나오든지 밥그릇 하나를 가지고 나와도 그냥 그걸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해지기 전에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줘라. 그래서 전당물을 잡을 수 없는 그 종류가 있는데
맷돌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로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 뭐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하여튼 뭐 저런 돌로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곡식을 까는데, 저 맷돌을 한 짝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한 짝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이제 전당을 잡히는데, 나는 자동차는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핸들만 가져가요. 그럼 뭐예요? 자동차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자기는 전당물 크게 안 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뭐 큰 걸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핸들 하나 가져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 그런데 그 사람이 핸들 가져가서 차를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내 가스레인지 가져갈게요. 그러면 밥을 어떻게 해 먹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삶을 마비시킬 만한 거, 그거 전당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겉옷을 전당물로 잡지 말라고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전당물을 잡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뭐 부자야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융통할 수 있는데 잠시 막혀서 그런 거니까 현금 흐름이, 뭐 그런 사람들한테 담보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담보를 안 잡아도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난이 자연재해나 사회 구조적인 것 같으면 담보를 잡을 수 없겠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게을러 일을 안 해. 그냥 아침에도 11시, 12시 돼서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죠? 맨날 방 안에 앉아서 막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옆집에 와서 막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가난해도 이걸 가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을 볼 때 구별해서 봐요. 이 사람이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가난하게 된 것과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막 도박 같은 걸 해서 투기를 해서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속 같은 거를 잡을 때 담보를 요구하는 이 풍습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서, 이 담보나 보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담보들을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가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안 주고 내가 나중에 가서 갖다 줄게 그랬더니 다말이 뭘 달라고 그래요? 담보를 달라고 그래요. 담보를. 네가 그걸 주겠다고 약속한 뭘 증서를 같은 걸 달라. 그래서 뭘 줍니까? 뭐 도장 이런 거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담보라고 하는 제도가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담보를 줄 때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영구적인 담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전당포에 뭐 맡겼다가, 그죠? 이렇게 나중에 찾으러 가면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전당포에서 그것을 처분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세탁소에 옷 맡겨 놓으시면 빨리빨리 가서 찾아가세요. 세탁소가 그거 막 옷이 잔뜩 있는데 그 주인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그 몇 주 이상 안 찾아가시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끔씩 세탁소에서 옷을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맡겨놓고 세탁비도 안 내고 안 찾아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담보를 할 때 그렇게 그 담보 맡은 사람이 못 파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지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건 어떤 거든지 다 팔 수 있고 담보도 다 할 수 있는데, 토지는 영구히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희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7년, 77에 49가 지나고 50년이 되면 그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해는 거룩한 해예요. 모든 사람, 모든 땅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때예요. 뭐 물건이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고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는 다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냐? 땅과 사람은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뭐예요?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주빌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사람도 담보로 잡힐 수 있나? 그래요. 물건이 없으면 자기를 담보로 삼을 수 있고 자식을 담보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종이 돼가지고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슴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희년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놔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는 이 희년 제도가 점점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종이 되면은 그냥 계속 종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와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전에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을 못 갚아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게 됐다? 종이 되게 되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이들이 종이 됐다가 나중에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엎드려서 울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너 뭐가 가지고 있냐? 그릇 기름, 그릇 큰 거 다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죠?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기름이 그쳤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 변제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람을 담보로 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도 반드시 안식년에 풀어줘야 돼요. 십계명 보시면요, 출애굽기 십계명이 나오고 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다음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법이 뭐예요? 너 이웃에게 돈 빌려줬다가 그 사람 종으로 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 되면 다 풀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보시면요, 어느 나라의 법 이런 것보다 사회 경제 체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냥 법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땅도 다 돌려주게 돼 있는 게 이스라엘 경제제도의 핵심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주기적으로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경제수단, 경제의 도구가 되는 거, 토지와 노동력이잖아요. 이거를 다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리셋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청년들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해보잖아요. 컴퓨터 게임 하다가 막 꼬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가 다 시키면 되죠. 똑같아요. 껐다가 다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다가 뭘 잘못했어도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런 사회가 되면 다들 게으르게 살 것이다. 돈 빌리고 일 안 할 거다. 왜? 몸으로 때우고 나중에 다 되돌려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좀 악한 생각이고, 이 제도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실패를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을 졌어도 괜찮아. 다시 기회가 와요. 주기적으로 기회가 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되돌려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경제 구조가 그래요, 자본주의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너는 끝났다, 너는 싹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막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특히 옛날과 달리 지금은 시대가 자꾸 변해서 내가 한 가지 일로 좀 실패했어도 또 금방 새로운 기회들이 와요.
제 인생 경험으로만 따져도 제 인생에 그 보면은 시대적인 변화가 큰 게 지금 몇 번을 왔어요. 그 중에 큰 거 2개만 제가 얘기하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던 거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저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 있었죠. 완전히 그냥 고인플레이션에. 그때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뭐 1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은행 빚이. 그죠? 100만 원 빌리면 연 이자가 막 20% 이렇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자율도 7% 8%막 주고 그랬던 시절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쓱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저는 경험했던 이 시대에 하나 큰 변화가 뭐가 있냐? 인터넷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가게 가서 물건을 안 사고 전부 앉아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놓고 주문을 해요. 예. 저 가까운 분이 이거 아주 좋아하는데 예. 거의 뭐 요즘은 새벽 배송 더운 날 가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그냥 누가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그렇게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일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요즘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AI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시대가 빨라져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이렇게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돼. 기회가 있다. 응? 신년제도 안식년제도 핵심이 그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다. 너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출발지로 다 불러모으는 거예요. 많이 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너 되돌아와. 이 선에서 같이 뛰어. 다시 뛰어. 그렇게 다 세팅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하고 지금도 이런 벤처 기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저는 이게 민족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년제도 안식년제도를 보면은 모든 부채에 대해 최종적인 보증은 누가 서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난해서 돈 빌리고 그럴 때 사람이 보증 서줄 수 없어.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그냥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말고 담보물도 어지간하면 잡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잔뜩 있는데 성경에서 시편 119편 1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누구 보고 보증 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보증을 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 인생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잘 안 될 거라고 그럽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넌 어렵다. 너 그렇게 애써봐야 넌 성공 못할 거야. 난 너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보증이 좀 돼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증은 누구한테 서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결국 보증 서지 말라는 거는 그죠? 가장 간단히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또 채무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담보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 활동 방해되는 그죠? 그 사람 생활이 막 망가지는 거 그런 거 빼앗지 말고 그죠? 그리고 경제 수단의 토대가 되는 토지와 노동력 이거 반드시 어떻게 돼요? 되돌려 줘야 돼요. 사람을 종으로 삼았어도 머슴으로 삼아도 반드시 보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땅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보증이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런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보증을 쓸까요 말까요? 다시 이렇게 묻겠죠. 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다룰 때 참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그 내용을 좀 빼긴 했는데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장로님이 보증을 섰다가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장로님이 집을 다 날리고 교회 창고에 살면서 그리고 아들도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40에.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보증을 섰다가 그죠? 신앙이 깨지고 막 교회가 어려움에 겪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썼어요. 보증으로 시험 들게 마옵시고, 그죠? 다만 빚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보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목사로서 목회 측면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보증은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들 누가 저 주식 막 오른다고 그 얘기하거든. 그거 사고 그러지 마세요. 친척이 설마 내 돈 뭐 까먹겠어? 그래놓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투자는 자기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뭐 유튜브 같은데 누가 나와서 막 이거 잘 된다, 뭐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저기 뭐 땅이 뭐가 있는데 이거 사시면 더 돈 법니다, 막 이런 전화들 오잖아요. 그런 거 덥석덥석 하지 마시고 지혜 있게 행동하세요. 그거는 누구 원망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일에서는 항상 거리를 좀 두시면 좋겠고 하시고 싶은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내가 하는 거죠. 남의 얘기 듣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거나 빌려줄 때도 한도가 있어요. 내 인생 망가지도록 돈을 빌려주시면 안 돼요. 다 내가 체면이 있어서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체면 때문에 돈 빌려줘가지고 막 집 다 팔고 막 돈 다 뺏기고 그래서 가족들은 전부 다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빌려주시면 돼요. 빌려줄 수 있는 만큼이 얼마예요? 내가 담보 안 잡고도 빌려줄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내가 그 빌려준 것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빌려주세요.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 그게 여러분들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예요. 난 1,000원짜리 한 장도 빌려주면 잠을 못 잔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그분은 기도를 더 하시고. 근데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 정도 내가 줘도 기억을 못 한다. 내가 빌려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한도만큼 빌려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폭.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 한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망대, 집을 세우는데 건축비 계산하고 지금 집 짓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요즘 아파트 막 재건축 같은 거 하다가 건축비 올라가지고 막 싸움 나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처음 지을 때는 한 얼마면 들 줄 알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죠. 막 짓다가 골조반 올려가지고 흉물스럽게 된 집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너 계산이나 해보고 믿는 거냐. 이 말씀 끝에 뭐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죠?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자기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때 각오하라는 거죠. 돈 빌릴 때도 돈 빌려줄 때도 똑같아요. 너 그 돈 빌려줬다가 너 잠도 못 자고 부부싸움 나고 자녀들한테 욕먹고 막 친척들하게 하고 집 문제 생기고 그럴지 안 그럴지 잘 계산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도와라. 이게 현실적인 저의 조언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0,000원 한 장도 못 빌려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냐면 한계가 넓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사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나의 지역을 넓힌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폭을 좀 넓혀 주옵소서. 내 그릇을 좀 크게 좀 만들어 주옵소서.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주고도 잠을 못 자는 소심한 사람 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어려운 사람 10만 원 빌려주는 것도 힘들어서 고민이 되고 지갑에서 돈을 뺐다가 놓다가 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폭이 넓어져서, 그죠? 나에게 오는 사람 퍼주면서도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경이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을 쓰려고 그러면 신앙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거든. 그냥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줄 수 없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보이는데도 도울 수 없는 내 자신, 나 하나 먹고 사는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백성인데 내가 죽기 전에 누구라도 좀 도와보고 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좀 도와보고, 어디 저 먼 아프리카에, 그죠? 이렇게 기부도 좀 해보고, 저 시골의 가난한 교회 헌금도 좀 해보고, 제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조금이라도 뭐 하다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만 먹고 살다 오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보증 없이 막 퍼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